파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신분 직업이 세관 업무를 보고 세금 거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들이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저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인데 뭐 알아야 웃을 수가 있는데, 삭개오가 뭔지 니고데모가 뭔지 벌써 믿은 지가 1년이 넘었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도 제가 이야기해도 뭔 말인지 모르면 이건 참 심각한 거죠.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도 다 나오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이 웃었어요. 니고데모가 아니고 저 삭개오인데. 교인들이 웃으니까 또 이 목사님이 착각하고 은혜 받는 줄 알고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어느 날 예수님이 니고데모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달려갔지만 키가 작아서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웃어주세요. 그렇게 경직된 얼굴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두 사람. 그때서야 목사님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때 센스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야, 센스가 보통 센스가 아닙니다. 웃는 여러분 대단해요. 삭개오가 뭔지, 이 니고데모가 누군지 알아야 웃죠. 알아야. 그죠? 못 웃는 분은 뭐 삭개오가 뭐예요? 니고데모 왜 웃지? 지난번 제가 이제 부산을 가면서 오전 11시에 그 열린 세미나가 있어서 부산을 가게 되었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내리면 KTX로 부산역에서 내리면 세미나 교회까지 몇 분 걸릴까? 요즘 여러분 T맵에서 시간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예상 시간 다 나와요. 그래서 해보니까 15분 정도, 부산역에서 그 교회까지 15분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KTX 표를 이제 부산역, 그러면 11시에 하니까 10시 반 이전에 도착하고 택시를 타고 15분 간다 해도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근데 KTX 티켓은 한 달 전에 끊어야 돼요. 그 후에 끊으면은 이 표가 없어요. 표가 거의가. 그래서 한 달 전에, 또 한 달 그 전에는 또 티켓팅 예매도 안 해요. 한 달 딱 돼야 예매를 해요. 그래서 KTX를 한 달 전에 보니까 10시 반에 도착하는 것은 광명역 KTX에서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타야만이 그 10시 30분에 도착하겠더라고요. 부산역까지 광명역에서 2시간 20분도 안 걸려요. 2시간 20분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계산을 하죠. 그러면 7시 40분 차를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럼 내가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또 100곳에서 광명역까지 또 T맵에 찍어보면은 예상, 그 T맵의 예상 시간 나오지요. 그 아는 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모르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또 T맵에 그걸 예상, 그 시간에, 출근 시간에 예상을 해보니까 한 29분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해보면 적어도 7시 40분 표를 끊으려면 여기서 1시간 전에는 출발하고 뭐 주차하고 또 뛰어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1시간 전에는 출근 시간이니까 그 계산이 나오지요. 그래서 6시 40분 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6시 40분에 출발하면 그럼 6시 40분에 깨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그 1시간 전 정도 깨가지고 뭐 또 다 면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그 계산이 나오고 그럼 5시 반 정도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가면서 제가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착오 없이 움직이는
탁탁 그 시간에 움직이는 저를 보고, 야, 뭐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그러니까 그 뭐가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나를 또 이렇게 긴장되게 하고 하지? 한 11시에 11시 11시라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었어요. 깨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KTX 모든 것이 11시에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무엇이 나를 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이 나를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밥 먹고 이동하고 KTX 한 달 전에 하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뛰게 하는지 보니까 11시에 11시 그거, 그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움직이고 거기에 맞추고 있었고 거기에 긴장하고 있었고 행동하고 깨고 자고 먹고. 시간이 11시입니까? 11시라는 것은 시간이지만 약속이에요. 약속. 11시에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그 세미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11시,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세상살이가 모두가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운영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이 질서가 있고, 그거 아세요?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죠. 오늘 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테니까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우리 약속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요.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약속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서 그렇지, 별 생각 없이 깊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고 약속에 의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여러분 약속에 의해서 발전되고 움직이고 가고 있습니다. 약속. 만약에 약속이 없으면, 약속이 무시되면, 약속이 깨지면 우리 사회는 엉망이 되고 우리 집도 뭐 우리 가정도 여러분 우리 몸도 엉망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분 마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 약속입니다. 빨간 건 서고 파란 건 뭐예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 가지고 이 대답을 안 하네. 예? 파란 건 뭐예요? 가라. 좌회전 신호는 여기는 50km다. 여기는 100km다. 먼 고속도로는 100km다. 이 모두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미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약속을 무시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없다면 거리는 엉망이 되고 싸우고 죽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삶도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5일 근무다 약속되어 있어요. 아침 출근이 몇 시다, 퇴근이 몇 시다 약속되어 있어요. 다 약속이에요. 회사 월급이 얼마다, 약속 보너스가 얼마다, 그 약속 안 지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속 지키니까 문제가 괜찮지. 여러분 초과 근무하고 그럼 벌써 데모 들어가고 뭐 그거 그러잖아요. 그러죠?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 때문에, 그 출근 약속 시간 때문에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내일 벌써 그 전날 저녁부터 움직이고, 이때는 자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게 무엇 때문에? 출근 약속 시간 때문에. 약속 시간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 집 문서, 매매, 전세, 이 모든 계약서 약속입니다. 전세 2년 그리고 월세 얼마, 그 달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되는 거, 약속이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전부 다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죠? 오늘 여기 오는 것도 3부 예배 11시 40분 약속에 의해서. 지금 잠자면 안 되는데 지금 잠자면 안 돼요. 앞에서 그렇게 주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11시 40분에는 약속되어 있는 3부 약속되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밥을 뭐 이렇게 또 오고, 아침 식사 하셨죠? 1부는 보통 대략 못 먹고 와요. 그 먹는 거 안 먹는 것도 약속 시간 때문에 일부 8시 10분에는 약속,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씻고 먹고 차 타고 오고, 군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합니까? 군대, 예? 우리 때는 33개월 36개월 군대 생활, 캄캄한 군대 생활, 영화만을 의지하고 불침범 식사당번도 괴로운 줄을 몰랐다네. 그 약속 언제, 이제 언제 약속 33개월이면 뭐 요즘 20몇 개월이면 그 날짜를 딱 약속된 날짜, 저녁 날짜 그 바라보면 그게 희망이요, 꿈이요, 여러분 소망이요, 기쁨이요.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이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해요. 야,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 보고 그랬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야, 자살한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요 몇 개월이라는 약속에 의해서 거기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때 희망을 가지고 약속.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약속, 계약이 없으면은 깨지면 무법천지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계약, 어제도 결혼식 했지만 계약 약속이에요. 맺을 결자예요. 맺어주고 또 언약을 맺어주고, 그러면 머리가 팥뿌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은 오직 한 분만 섬기고 또 뭐 이렇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손을 들고 계약, 약속했다니까요. 약속, 계약, 인간이 아주 악해서 깨버리고 약속했다는 게 약속. 분명히 대한민국은 여러분 약속 규약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봐요. 모두 법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교 6년 초등학교, 3년 고등학교, 대학교 4년 약속이에요. 약속 계약이 되어 있다면 약속. 회사 약속이에요. 월급 약속이에요. 시간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 우리는 약속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약속대로 움직이고 약속대로 행동하고 행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고 알려줬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습은 이 꽃에게도, 만물이잖아요. 이 꽃에게도 이게 부활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려줬다. 그러나 이 땅이 약속대로 돌아가는구나. 약속, 그것도 만물이에요. 만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약속에 의해서 약속이신 하나님이구나. 이것도 여러분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 신성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십니다. 믿음은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우린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한문이라서 그래요. 옛 약속, 새 약속이란 말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맞아요, 틀려요? 약속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계약, 언약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약속, 다시 말로 쉽게 말해서 이 말씀, 언약, 말씀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 약속을 무시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건 뭐와 같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와 같을 것 같아요? 그냥 지팔 지 몸에 달렸다고. 지 몸에 달렸잖아요, 이 팔이. 그죠? 내 팔, 내 몸, 내가 알아서 흔들게. 그냥 내가 알아서 흔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약속 없이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 말씀 없이 뭐와 같을 것 같으냐면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운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교통신호 체계를 보지도 않고 약속을 보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아마 그 운전자는 신호를, 약속 신호를 빨간 거 서고 파란 거 가고 좌회전하고 무시하고 그냥 쌩 달린다. 지 그냥 맘대로 쌩 달린다. 지 기분 나는 대로 달린다. 그러면 곧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 앞에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그렇죠? 수많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 무시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겠더라고. 제가요, 가슴을 치겠더라고요. 이 약속 없이 신앙생활하고 약속 무시하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믿고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삶이 뭐가 나타나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2단인가 3단인가 나쁜 거 좋은 것과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가 뭡니까? 힘든 열매가 나타나요. 병들어 있고 망해져 있고 파산되어 있고 여러분 어렵게 되어 있고 깨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약속,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게 않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너는 세계 최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 계약, 언약,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벌써 5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믿으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아야 돼요. 이 약속이 생육번성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건강을, 부부간의 삶을 살더라도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세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세계적인 복이요, 너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 머리 될지언 꼬리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될 성도들이 이게 안 나타나고 안 되는 것은 약속을 무시하고 약속을 깨버리고 무시하고 운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깨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약속,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게 지금 제게 가슴에 이 한이 맺혀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벌써 한 5년, 10년, 20년 믿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하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성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믿는 자에게. 제가 신학교 가서, 여러분 신학교 가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 언약을, 약속을 흐리게 하더라고. 흐리게. 신학교 교수들이. 근데 그 교수들의 제가 고등학교 갔는데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가고 신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은혜 받고 또 얻어 터지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두 손 들고 들어갔는데, 그 딱 들어가 보니까 왜 1학년 때 들어가 보니까 홍해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고 레드시가 홍해 불자잖아요. 불자. 내가 가끔 이야기하죠. 이 성경을 일단 비평하고 의심해야 된다. 근데 이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프린스턴, 저 콜롬비아,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하고 그 교수가 됐어요. 신학을 하고. 일단 거기에 내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식 가가지고 그 겁벅 죽지, 그죠? 스펙이 보통이 아니야. 콜롬비아, 프린스턴은 세계에서 제일 석학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강의를 하는데 책 지금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문희석 교수라는 분은 그거 세계적인 석학, 콜롬비아 대학, 뭐 프린스턴 이럴 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일단은 거의 홍해 바다가 아니고 일단 비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평절. 이게 문서 가설, JEDP 가설. 이거는 그 주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 있는, 이게 또 번역하면서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런 설화, 그런 그런 신화를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거 아니야. 중동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렐루야. 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을 깨트리는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도 6개월 다니다가 일단은 한 50%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휴학을 해버렸어요. 홍해 바다, 우리가 홍해 출애굽기 14장 홍해 바다를 쫙 건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바다 속의 길을, 그거 바다 속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그 번역상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번역상. 레드시가 아니라 그 홍해 끝에 보면은 갈대밭이 있어요. 갈대밭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갈대밭. 갈대밭은, 갈대는 리드예요. REED. 레드, RED. 성경은 성경은 뭐야? 카피예요, 카피. 옛날에는 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왜냐면 인쇄술과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2000년, 4000년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서기관들이 그때는 유명했죠. 서기관들이 다음 세대에 이 종이를 어디에 쓰면 이게 찢어지고 없어지고 또 녹아지고, 이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뺏겨요. 사본이라고 하지요. 뺏겨가지고 후손에게 전해주고 후손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이 글이 오늘 우리까지 뺏겨준 사람들 때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뺏기다가, 사본이라고 해요. 뺏기다가, 눈 떠요 정숙경? 하다가 REE 리드시를 건넜는데 이 자를 빼먹었다 이거요. 그것 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설득이 돼요. 그런가? 그래, 홍해 바다가 아니라 그 갈대바다 리드시를 건넜다.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저 한신이나 아마 장신대도 이런 비슷한 거 할 것 같아요. 호남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생들이 현장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갈대밭에 홍해 바다를 쫙 깔라지고 걷는 거 아니라 그 주변에 리드시 갈대밭을 걷는데, 거기는 뭐 허리도 안 와요. 허리 끝이니까 물이 그 정도 되는 데를 건넜다. 그러니까 말이 일단 되는데, 나중에 내가 은혜 받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고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거 빠져 죽었는데, 아니야. 이스라엘은 거기에 건넜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 군대들은 거기 뭐요? 말 타고 건넜는데도 그 요만큼 무릎까지 오는 거기에 빠져 죽었다? 그거 죽었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 말이 좀 안 되고. 동정녀, 예수님 동정녀 탄생, 모두가 설화예요, 설화. 신화. 제2문서, 2문서, C문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하는, 이쑤시개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개척하고 담임 목사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보고 임상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역사는 사단이 자유주의 신학, 이게 전통의 신정통 신학이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못 붙잡게 하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우리가 벌써 생육보성충은 다수 정복하면 이 두 산을 삐져서 이 늙은이가 안 나와요. 늙은이가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데도 벌써 늙어가지고
자기가 뭘 안다고 뭐 기복신앙, 기복 번성신학 이거 제가 다 점검을 안 했겠어요? 번성신학이 뭐고 기복, 네가 기복 개맛을 알아요? 기복 아까 2부 예배 드렸어요. 기복식. 여러분, 언약을 흔드는 이 사단의 역사, 오늘 온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셉이 몇 아들이 형제가 있었어요? 야곱이 몇 아들 있었어요? 12아들이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만 목표를 정했어요. 요셉만 목표를 붙잡았어요. 비전, 꿈을 붙잡았어요. 뭔 꿈이에요? 뭔 꿈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11뱃단 총리 될 꿈을 요셉이 탁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목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밀어줘요. 그 요셉만 복받으시. 여러분, 11형제는 그게 없었어요. 목표가 없었어요. 11형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종노릇하고 빌빌빌 대고 살아요. 목표가, 요셉만 목표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밀어주시고. 다윗이 뭔 목표가 있었어요? 목동일 때, 소년일 때 광야에서 목동 양 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너는 장차 왕 될 거야. 목표. 다른 8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는 아무도 목표나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붙잡았단 말입니다. 목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밀어줘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번성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업의 목표를 올해로 갑절로 두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요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번영신학이라 하고 이걸 다 여러분 깨뜨려. 그게 100%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목표를 못 잡게 하고 말씀을 못 잡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거기 있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목회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비전, 꿈, 약속, 말씀을 무시하고 못 붙잡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 약속을 못 붙잡게 해요. 여러분 약속을 약속 없이 가봐요. 말씀 없이 가봐요. 그 마치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 인생살이를 약속 없이 믿으면은 이 운전 약속 신호대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그런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런 거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체결, 약속 체결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체결식을 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이 요한 맨 마지막에 쓰였어요. 성경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이 너 한마디만 하고 죽어라. 이 세상에 딱 한마디만 할 것이 뭐냐? 그게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첫마디가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른 딱 한마디만 하고 너는 이 땅에 죽으라 하면은 뭔 말을 할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마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약속이 하나님이다. 언약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예배드린, 그래 예배에 우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당시 풍습 관례대로 오늘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식. 우리 결혼식처럼 언약 체결식. 그거는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5 종류의 여러분
소, 암염소, 암양, 암소 5종류의 비둘기까지 해서 5종류를 짐승을 그래서 잡아요. 짐승을 잡는데 5종류의 짐승을 산채로 반을 쪼개요.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데 반을 쪼개요. 반은 이쪽에, 반은 저쪽에. 그럼 피가 철철 흐르겠지요. 양쪽에 5종류의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 부족장이 양쪽에 세워놓고 이 피가 철철 흐르는 피비린내 나는 그 사이에 한쪽은 저쪽, 한쪽은 이쪽에 지나가요. 지나가면 부족과 부족 사이에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계약식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여튼 이런 문서로 계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약합니다. 왜 계약을 하느냐? 계약 체결식이에요. 조약식이에요. 조약. 그 조약은 뭐냐면은 우리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야. 우리 부족의 경계가 여기까지야. 이쪽 더 넘어오지 마. 너희들이 여기서 요거 우리 땅이다. 그 넘어오면은 이렇게 몸이 쪼개진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래서 침략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처럼 몸이 쪼개진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 풍습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요 8절에 있잖아요.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거 하나님? 그리고 나는 지금 아들이 없는데 아들 준다고 하고 하늘의 별점 그거 말씀은 하시는데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벌써 내 나이가 지금 10년이 벌써 약속하지 10년 됐는데도 아들 하나 안 주는데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오늘 8절이에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되 주여 내가 이 땅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니 늦은 것은 날 믿음 세우기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언제 우리에게 진짜 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이 뭡니까? 네 자식을 많게 하리라. 또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과 자녀예요. 크게 땅과 자녀에 2개 주리라.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땅 한 평 못 얻은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룰 시간이 있고 반드시 아들을 주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땅을 주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우리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그거 주지는 않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네 땅 주리라 아들 주리라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네 날 쪼개라 그 말이에요. 오늘 거기 이 언약 하나님 내 몸 하나님께서 내 몸 쪼개라. 하나님은 몸이 계세요? 어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 몸 쪼개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쪼갰어요. 예수님 자기 온 몸을 쪼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온몸을 여러분 머리에 굵은 온 얼굴이 찢기시고 굵은 가시관 면류관 가시 면류관 온몸을 다 쪼개시기까지 찢기셨단 말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신 이유는 오늘 동물이 찢긴 이유는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준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반드시 한다. 맹세한다. 네가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너에게 땅 안 주면 너에게 잘되게 안 하면 너에게 번성을 안 주면 내 몸 쪼개라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지렁이라 그랬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으시고 한 그 영원하신 정말 하나님이 일개 벌레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맹세. 반드시 내가 이룬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쪼개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약속이니
너희 몸에 붙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에 부어졌어요. 언약이 이미 와 있고 부어졌어요. 번성의 언약이 이미 와 있어요. 축복의 언약이 이미 와 있어요. 할렐루야. 저주가 무너지고, 사망이 무너지고, 병이 무너지고,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대로 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리라. 넌 나를 믿어라. 언약을 믿어라. 그럼 오늘 그 언약 약속입니다. 언약 약속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약속이고, 여러분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약속의 말씀 제가 전했으면 박요셉이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이미 약속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일 말씀에 의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약속에 근거해서 아무튼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 레마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주일날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한 주를 생활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혹시 듣다가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하는 이게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약속에 의해서 사업에 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 만날 사람이 있고, 진행할 것이 있고, 진행 안 할 것이 있고,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품을 사람 품고, 단절하는 사람들은 단절하고, 이게 여러분 약속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약속에 이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한 주간 살아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에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진로를 가고 치료를 받고, 여기에 다 있어요.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사업하고 치료받고 앞길을 가고, 약속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업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운전자가 지 맘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약속은 무시하고 운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곧 있으면 병원 가고 곧 있으면 장례식장 올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 약속을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약속 없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약속 없이, 근거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번성한다, 충만 다스리고 정복한다. 할렐루야. 우리 다, 여러분 다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축복케 하고 이 땅 동서남북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 때문에 오늘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날 하나님이 쪼개라 그 말이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뛰어나게 하겠고 번성케 하고, 목표를 정하고 약속을 붙잡고 목표를 정하고 번성케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원래 배가의 번성 이렇게 붙잡아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업의 매출이 이겁니다. 붙잡아야. 그리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질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다스리고 정복입니다. 그런 교인일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번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번성이 벌써 30년 됐으면 벌써 달라야 돼요. 보이는 내 하는 사업, 부부의 관계, 건강 달라야 돼요. 그냥 점점 안 된다, 그 약속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알고 깨닫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승리하리라.